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배웠던 복음성가 중에 이 실로암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 네, 제가 재밌게 부르고 신나게 불렀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리듬이 좋았다 그런 것이고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오늘 실로암에 가서 맹인이 눈에 뜨는 걸 보면서 다시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시점이 새벽이고 뭐 여명 나오는데 어떤 은유법으로 쓸 수 있는데 종이 울리고 닭이 울고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도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본문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찬양도 나름 의미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이고 다음 주까지 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주제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중심 주제인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굉장히 중요한 신학 관점인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빛. 빛의 반대말은 반대라고 보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니까 빛과 어둠은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거죠? 빛. 우리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도 하고 주는 나의 빛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빛의 열매는 이거다. 뭐 빛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데 과연 빛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좀 아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지와 빛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그 다음 이 사건이 주는 은혜를 살펴보는 그러한 진행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후 30년 6월절에 죽으시고 지금은 주 29년 마지막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초막절 지나고 얼마 안 있는 가을 정도, 29년 가을이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다가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추정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몇 세쯤 됐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장성했다고 부모가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부모도 아직 살아계시니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은 아니고 그리고 장성했으니 어린애도 아니고 20대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린 생활을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아마 날 때부터 거린이면 뭐 얘가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찍 아마 국어를 했다면 한 7, 8살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3년 이상을 거린했다면 거의 전문가죠.
그러면 이 거린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몫이 돈이 잘 나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가장 돈을 잘 주는 그 몫의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 몫을 추정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도시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림입니다. 저 위쪽에 보이는 게 헤롯 성전이고, 제가 파란색으로, 아니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파란색으로 된 데가 다 대로입니다. 대로. 그리고 실로암 찾았나요? 네, 실로암. 근데 이 지도는 사실은 이렇게 90도를 회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성전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맞는데 지금 그림상 직사각형으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 대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길인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를 예루살렘에 갔느냐면 성전에서 동쪽의 벳박의 베다니, 여기에 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보여진 저것은 사실 감람산 겟세마네에 있는 그 길인데, 그 길로 녹색 제가 선이 요게 사이길입니다. 사이길이고 문이 2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성전에 나와서 저 실로암 가는 중간쯤, 저 실로암에서 성전까지의 거리는 얼마? 성전의 가로가 500m예요. 근데 지도상에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500m. 그러면 그 중간인 한 200m 가다가 다시 지도상 북쪽으로 사이길로 가면 성을 나가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갈 때 거린을 만났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목이라면 바로 저 교차로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거리는 몫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맞든지 안 맞든지.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조금 더 정확한 지도인데, 저게 원래 이제 북쪽이 저렇게 되어 있는 성전이고, 저 지도를 제가 셀리더방에 올릴 테니까 자세히 보려면 저기 이제 지도들이 나와 있고, 겟세마네 동산 가는 쪽에 문이 있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갈 때 보았다고 확률상 보면 저쪽에서 이제 만났고, 실로암까지는 한 300m 거리 정도 남은 저기에서 보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됐고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둔 궁금증은 바로 2절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일단 죄는 기정사실화했어요. 누구의 죄로 인함인데, 죄가 분명한데 누구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죄인지 부모 죄인지, 이걸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가 틀린 거죠. 모든 장애와 질병은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주 큰 개념으로 보면 아담의 원죄부터 파생된 거라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특별히 장애가 될 이 죄가 바로 본인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나 장애는 본인 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질문했느냐면, 날 때부터 난 건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 사고나 질병으로 이제 맹인이 될 때는 유대인들은 본인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을 징벌하셔서 장애가 생기고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 뱃속의 태아부터 장애가 있다면 태아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우리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 태아의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음란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정액이 잘못됐거나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태아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태아일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냐라고 할 때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갑자기 무슨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더 불행한 어떤 일이 닥칠 때 이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무슨 병이 있거나 아니면 고난의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곧다기로 하더니 하나님이 치셨네. 혹시 이러한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잘못입니다. 네. 물론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질병을 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또 엘리사 종 게하시가 그 탐심으로 거짓말도 하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박수 엘루마 마술사는 눈이 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질병과 장애를 주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만일 죄마다 하나님이 질병을 준다면 저와 여러분 건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내내 두들겨 맞고 1년 내내 각종 병에 시달려야 되는 우리 다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반드시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고가 있고 불행이 온다 이런 생각은 남에게 있어서는 절대 하지 말고 본인이 혹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죠.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면 가르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무 성령의 음성이 없으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이러한 질병을 준 것은 다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 3번 죽게 간구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들은 우리들을 연단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협력하여 그 고난을 재료로 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제가 서두에 질문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뭘까요? 그러면서 4절에 가면 더 진전이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밤에는 못하는 일이래요. 게다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일, 세상의 빛으로의 일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빛이 무엇인가를 풀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가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한 것처럼 빛은 여러 가지 의미로, 빛은 하나님이다, 빛은 예수님이다, 빛은 진리다, 빛은 선한 행실이다,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빛의 의미를 찾을 게 아니라 최소한 요한복음의 이 빛은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요한이 쓸 때 이 빛을 무슨 의미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빛을 쓸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나는 이것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요한은 빛을 생명이란 의미로 씁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구절 보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빛이 생명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흑암에 앉은 자들은 어디에 앉은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에 앉은 거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흑암은 사망과 연결된다면 빛은 생명과 연결되는 문구가 되겠죠. 더 직접적으로 봅시다. 시편 36편 9절을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근데 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비유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직접 봅시다. 가장 정확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은 내가 빛이란 단어를 쓸 건데 이 빛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빛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어둠은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 사망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다니는 자들,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을 비춘다, 생명을 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은 뭐다? 똑같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으로 빛을 주는 일, 빛된 생명을 주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보낸 이의 일이고 예수님이 낮에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 정리되신 분 아멘. 그러면 낮은 뭐고 밤은 뭘까요? 낮은 뭐? 때는 아직 낮이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죽기 직전까지 낮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낮이고 죽으시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시지만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빛으로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낮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언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낮을 아침 6시, 빛이 있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밤은 똑같이 저녁 6시부터죠. 여러분, 12시간을 낮이라고 할 때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90세 산다고 치고 12시가 45세가 되더라고요. 내 나이를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시 10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몇 분 됩니까? 예. 여러분도 다 낮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낮음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지금 일할 때 일할 것이고 곧 밤이 올 때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자로 해야 될 사람들을 확대했죠. 더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까지도 확대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낮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주님이 그래 너 충성되게 일 잘하고 왔니? 라고 물을 텐데요.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모른다면 아마 우리는 유구무원 대답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부품이 2만 개, 자동차가 2만 개인가요? 2만 개인데 그 볼트 너트 하나만이라도 별거 아닌 거라도 꼭 거기서 조이고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 너트가 풀어지고 볼트가 약해지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여러분을 보낼 때 아무 역할 없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역할들을 주신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포지션이 어딘지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수비수인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공격수인지 미드필더인지 뭔지 몰라. 작전도 몰라. 그는 그 팀에 아무런 도움은커녕 해를 끼치다가 그렇게 나오게 되고 감독의 굉장히 야단을 맞겠죠. 배우가 무대 위에 탁 올라왔는데 내 역할이 뭐고 내 대사가 뭐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연출가가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보낸 배우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어떠한 부품이고 어떠한 인물인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과 같은데 그 일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서 생명을 주어 구원하는 일이다. 아멘. 정리해 보세요. 자, 어둠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즉 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 생명을 주어 구원하는 일.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이 맹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아니 잘 보던 사람도 이렇게 진흙 바르면 안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눈을 밝게 해주는데 물론 소경이니까 진흙을 덧발라도 안 보이고 어떻게도 안 보이긴 하지만 왜 이런 진흙을 바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그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수님 보통 말씀으로 다 치료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을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침과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이렇게 하고 또 바로 난 것도 아니고 저기 또 실로암 못에 가서 그림으로 보니까 아까 봐도 한 300m 이상 왕복 600m나 가서 씻고 와야 되도록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설명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우리 나아만 장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 깨끗한 강 더 많은데 내가 여기서 못하러 씻어하고 돌아갈 때, 예? 아니 뭐 다른 나쁜 것도 아니고 씻는 거 7번 못 씻으니까 그 부하가 얘기해서 씻을 때 그가 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거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심으로 그의 말이 믿는 자에게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일, 즉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면 이 소경 뭐 머리가 없겠어요? 암만 그래도? 아니 여태까지 자기가 들어봤는데 나중에 대답하는 거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의사가 없고 특별히 이 침바른 진흙으로 낫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걸로 하면 낫는다고 하는 이 말에 정말 뭐 몰라서 갔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침에 치료 효능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 벌에 쏘여 있을 때 막 침 바르고 그래서 뭐 조금 낫게 한 것처럼. 예. 또 어떤 분들은 아,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뭐 치료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뭐 해석을 하는데 다 설득력이 제게는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 왜 그랬는지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실로암으로 보냈는데 요한이 아주 특별하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를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성경 나오는 단어마다 히브리어로 되면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히브리어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고 모르지만 다 안 하고 왜 실로암, 이건 실로화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왜 굳이 여기다 설명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늘 자신에 대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강조해서 주장을 하는 것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거의 10수번 이상 하나님은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한다 이야기를 적어도 10몇 번 이상 계속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 구원하도록.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심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계속 살릴 존재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은 보냄을 받은 그러한 연못인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진 물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열리리라 하는 예언이 있다면 이 예언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는 셈, 어떻게 보면 이 진흙은 치료약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과 더러움으로 있는 그것을 정말로 닦아내면서 실제로 그 의미는 더러움과 죄악에 있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보냄받은 물, 실로암. 이거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그 눈에 붙여서
보냄을 받은 이름을 가진 실로암 물에 씻어 내므로 바로 육적 맹인이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된 죄악으로 눈먼 모든 맹인들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예 그냥 이 맹인에겐 그냥 머리에 못이 박히는 뼈에 각인되는 사건으로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롭고 설득력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이 맹인이 치료함을 받는데 맹인이 한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또 나오는데 여리고성에서 그때 예수님이 들어갈 걸 알고 길목에 지키다가 그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 잠잠히 아이 다윗의 자손 뭐 이러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뭐 공로가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은요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예수를 기다린 적도 없고요. 예수가 나를 치료해 줄 소망조차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지나가면 지나가고 말 뿐이에요. 그냥 자기는 하루 돈벌이 구걸할 것이 성공적으로 잘 마칠 것만 전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보고 그를 찾아가고 요청도 안 했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진흙과 침을 발라서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본다고 치료해 줬어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자격도 없고 요청도 없고 한 사람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맹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상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과 구원에 대한 갈망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 생활 지금 잘해서 믿음 있고 구원 받았다는 믿음 같지만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와 사망해서 내가 죄인인데 죄산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확신 갖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태에서 알았나요? 어렸을 때 알았나요? 그냥 엄마 따라 다녔고 어느 순간에 그걸 듣고 하니까 뻥 뚫리듯이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영적으로는 바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천국과 그 모든 것을 전혀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맹인과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신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말이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이 진리가 빛으로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해요. 혼미케 해놨으니까. 아침 안개처럼 뿌여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이게 문장이 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아는 빛. 이렇게 줄이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치 정말로 정말로 뿌연 안개 가운데 앞길이 안 보일 때 레이저 광선처럼 모든 안개를 뚫고 쫙 비치는 그런 강력한 빛처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을 하나님이 쏘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빛을 쏘아 주셨고 우리를 어둠에서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낮을 때, 우리도 세상에 비칠 때 주님께 받은 이 빛,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낮이면, 여러분 살아있으면 아직 낮이에요. 나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아니면 나 아직 중학생이고 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을 받은 사람은 큰 횃불이든 작은 촛불이든 어둠 앞에서는 강력한 빛을 발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착한 행실이, 그 믿음의 행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빛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